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영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너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많은 신학, 많은 교리 가운데 전 세계 교회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교회를 심각하게 미혹시키고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든 그러한 교리가 있다면 선택에 대한 교리, 예정에 대한 교리, 또 유기에 대한 교리가 될 것입니다. 예정과 유기는 버리심이죠. 버리심.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28장 9절로 하면 역대상 28장 9절을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 속에서 중요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 유기는 버리심이에요. 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기가 없다. 하나님이 버리셔야지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배신할 때에 하나님도 그를 혹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꺾어버리셨다는 말씀이죠.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말씀하죠. 꺾어버리셨다. 11장 로마서 11장 20절이죠. 유기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거죠.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집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고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하는 선택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중심이고 이 장로교의 신학을 칼빈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장로교 한국교회 장로교의 신학의 칼빈주의의 중심이 예정론을 삼는데 그 예정론은 성경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그 칼빈주의 예정론은 실제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나 주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정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요.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 다면적인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꼭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코를 만진 다음에 코끼리가 무엇이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로마서 11장 20절 21절을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원가지들도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싹 쓸어버리셨다는 이야기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싹 쓸어버리신 겁니다. 꺾어버리신 겁니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극단화를 삼거나 아니면 반대 측면에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참으시고 언제까지나 오래 기다리신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공생의 세월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 성,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 선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설교하고 가리킨다면 혹은 믿는다면 그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 대하여서 흑색 선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균형되게 어떻게 전할 것이냐, 어떻게 바르게 균형되게 깨달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하게 항상 고심하며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항상 참아주고 항상 기다려주고 항상 붙잡아준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한 황홀한 설교, 황홀한 메시지를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반대되는 말씀이 있다. 또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선택이 나와 있는데 또 예정이 나와 있는데 예정이나 선택을 없애버리는 측면으로 갑니다. 과거에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생각할 때의 자유의지의 극대화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이나 선택에 대한 설명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쪽으로 이 존 웨슬리의 경우에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한편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신봉하고 그리고 장로교의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극단적 예정입니다. 극단적 예정이어서 한번 선택받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예정하시면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천국 간다. 무조건적으로 천국 간다. 그러한 것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왔습니다. 만연해 왔어요. 제 기억상으로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그래왔지만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제 기억상에 1980년 중반인 것 같습니다. 수백 명 된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당신들 전도하지 말아라. 합동치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은 되었고요. 당신들 전도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어그러뜨린다. 믿을 사람은 결국은 전도하지 않아도 믿게 되고 안 믿을 사람은 전도해도 안 믿게 되는데 혹시 당신들이 전도하면서 안 믿을 사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당신들이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떳떳하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하셔서 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떳떳하게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혼잡케 하고 거짓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교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한 특이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반적이었습니다. 그냥 대다수, 소위 말하면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치고 설교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유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무지몽매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을 많이 벗어났다. 그 잘못된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예정론, 운명론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여서 이 극단적 예정론, 운명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토정 비결 보고 사주 관상 보고 점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가 정해져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점괘가 나오면, 좋지 않은 무속인의 말이 나오면 무시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누가 내게 좋은 점괘를 주는가 하고 찾아다니지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애언자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호에 맞추기 위하여서 목사들이 애언을 하고 기도원 원장들이 애언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언을 통해서 사실은 가짜 애언이죠. 가짜 애언인데 어쨌든 애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운명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장래에 대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장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겠고 너희 장래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내가 함께하여 크게 쓰리라. 그런 거죠. 내가 너 자녀를 불렀고 세웠나니 너 자녀가 마침내 내게 돌아올 것이요 내게 돌아와서 나를 크게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은 너 자녀가 세상 속에 있으나 그러나 머지않아 내게 돌아올 터인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를 자녀인 줄 아느냐. 너 자녀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 자녀는 내가 택한 그릇이어서 지금은 세상 속에 빠져서 있으나 내가 장차 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리라. 이런 예언이죠.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운명이니까. 좋은 운명. 내 자녀가 개떡처럼 악하게 살아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해피엔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애정, 잘못된 선택론, 잘못된 운명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것은 성경의 바른 예정이 아니라 운명론으로 가버리는 것이 잘못된 예정, 선택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가르쳐 왔던 대로 성경의 예정과 선택을 잘못 가르치고 해석해서 정말 이상한 교인을 양산했던 것처럼 지금도 점점점 그럽니다. 가령 1년에 2차례 세례식이 있다. 그러면 세례식을 통하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들은 세례받는 당신들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끝나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받았으면 끝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구원파적인 이 구원론과 90% 이상이 동일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서 이 예정, 운명론,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해 왔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육체의 정욕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는 맞는 이야기. 또 그에 대한 반작용의 부류가 있습니다. 한 10명 가운데 한 서너 명, 두세 명 될까요? 반작용의 부류. 반작용의 부류는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기보다는 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등의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가 그렇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사람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두 개 다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개 다 있어요. 이게 장로교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인간의 선택은 거의 별로 약화시키고 감리교는 사람의 선택을 아주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터부시하거나 덮어버립니다. 이게 둘 다를 조화를 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조화를 시킬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력이 부족하고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조화를 시킬 수 없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서 멈춰야 돼요. 조화를 시키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사람의 선택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벗어나려 하지 말고, 아니 수준이 된다 그래도 말씀을 벗어나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게 수준이 되든 안 되든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 66권을. 수준이 안 되면 최소한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을 말씀하면 그걸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대로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믿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 28장에 선택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택이 많이 나왔어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을 백성들 앞에,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솔로몬과 함께해서 말하자면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솔로몬이 다음 때 왕이다, 그러한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건축을 솔로몬 너가 해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 그렇게 백성의 방백들, 지파의 어른들, 또한 지도자들, 감독들, 장사, 용사들에게 다윗 왕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28장 2절로 가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3절 개괄적으로 좀 훑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다윗 왕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이어가고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다윗 왕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단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게 더 중요했다. 물론 그런다 해서 지금의 목회자들이 성경 건축이라는 거짓말 속에서,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것, 예배당을 짓는 것, 건물을 짓는 건물 노름에 빠져 있는 것을 절대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합리화할 수 없어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성전을 건축할 그 열망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28장 10절에 가면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주의하고 조심해라. 주의하고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래서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그러면 삼가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또 힘써 행하지 않으면 반대의 길, 잘못된 길에 솔로몬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면 그건 성경의 성도의 견인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칼빈이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무조건 다 천국이야.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절대 타락할 수 없어.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반드시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불신자야, 세속적인 사람이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항상 게임만 해. 그럼 뭐 하기 좋아하냐? 그러면 자식을 위하여 애언받기를 좋아하는 거야. 애언받기를 좋아해. 아니면 음성 듣기를 좋아해. 계시받기를 좋아해. 내가 너 자식을 택하였노라, 이걸 듣기를 좋아해. 왜? 자기는 선택 교리를, 하나님의 선택, 좀 극단적 선택 교리를 설명하면서 잘못되지 않았어? 이상해. 그런데 막상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등등 하면 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다, 그 말이에요. 선택 교리에 이 잘못된 선택 교리, 성경의 선택을 잘못 해석한 선택 교리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좀먹은 것에 굉장한 중심에 있습니다. 굉장한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악을 행하고 공산주의와 야합하고 하나 되고, 이러한 목회자들, 이러한 목사들이 그들의 중심 안에 그 악을 행하며 담대한 이유가 선택교리 때문에 그래.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요. 왜? 선택교리 때문에. 선택교리를 믿거든요. 어떤 선택교리요? 성경에서 나온 선택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선택교리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만하면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사람은 교만해도 패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선택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자, 좀 어려운 선택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좀 나와 있죠,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를 제가 설명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벗어나시느냐? 벗어나지 않으셔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벗어나서 뭔가를 가르치고 전하고, 주님의 복음이 말씀을 벗어난 복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최소한의 이해는,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는 선택이구나. 말씀하고 벗어나지 않는 선택이구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 있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러한 말씀하고 하나님의 선택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선택에 대한 말씀 하나 붙잡고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이 무속인이 하는 그 점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오늘 본문을 본 것입니다. 본문에 상당히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28장 9절이었죠.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 너가 하나님이 선택을 너를 했는데,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버리면 저가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그 교리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28장 4절입니다. 역대상 28장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내 부친의 온 집에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죄 안 짓는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이니까 사실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으니까 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4절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래 머리를 삼으셨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12개 아닙니까? 더 근원적으로는 13개입니다. 13개. 13개. 레위 지파까지. 이스라엘 지파, 레위 지파까지. 아시다시피 요셉 지파가 2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서 지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13개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른 지파를 택하심으로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유다 지파를 택해서 머리로 삼으셨다,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 말이. 왜요? 유다 지파를 택해서 지도자로 삼은 이유는 다른 지파들을 이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도자가 없으면 배가 선장이 없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이 버스가 있으면 버스에 운전기사가 가는 걸로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없으면 버스는 어디로 가냐 그 말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지도자가. 지도자는 그 백성을 해치려고 있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김정은이는 그 백성을 해치는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악한 자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등골을 뽑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이 초호화 시설을 해놓고 자기를 위한 기쁨조를 두고 요트를 가지고 승마장을 가지고 곳곳마다 자기를 위한 별장들을 지어놓고 김정은이의 재산만 해도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에 집권한 다음에 그의 개인의 재산이 지금 1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김정일이가 남겨준 어마어마한 수조 이상의 재산을 받은 다음에 자기 백성을 착취해서 김정은이가 1조 이상의 재산이 그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서 증가했다 그 말. 그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백성을 사랑하고 선량하고 너무 좋은 지도자고 유능한 지도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그는 유능하고 그는 좋은 지도자하고 어린 나이 26살에 지도자가 됐으면은 백성을 죽이고 유린하고 폭군 행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어린 나이에 2,500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막 말 안 듣는 사람은 사형시켜버리고 고사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지 않겠느냐 하고 몇 마디 말로 김정은이의 포행, 악행, 무수히 많은 자들 살인하고 죽이는 것을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린 거예요. 아니 너희들도 26살 돼가지고 집권해봐라.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오히려 무수히 많은 사람을 고사총을 쏴 죽여버리고 학살해버리고 강제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더라도 니도 26살에 정권을 잡고 집권을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너도 다 이해해.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해준 것입니다. 김정은이의 지혜를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하는 북한의 정권, 북한의 체제 유지를 해줘야 된다. 김정은이의 집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위협적인 핵무기만 좀 치우자. 북한의 인권,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일단은 좀 ICBM 같은 게 미국에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제거하고 그리고 김정은이에게 알랑방구를 띄워주자. 김정은이가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띄워주고 막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를 계속 띄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김정은이를 띄우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아닌가벼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4절 하반절입니다.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머리를 삼으시고, 이게 유다 지파를 택한 것이 하나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남은 지파를 이롭게 하려고 그런 거죠. 김정은이는 그렇게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전서로 가면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무능한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또한 패하려 하신다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무식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하셔서 무능하고 어떤 자들을 지옥 가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유능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다 지옥으로 유기시켜버린다.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선택교리를 이해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교리를 뜯어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또한 믿음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시고 전 세계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 아니냐 그 말이. 그러면 이방인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부르시려는 그 선택이다 그 말이. 주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셨어요. 사도들을 선택하시면서 사도들만 천국 가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사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복음 증거를 통하여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죠. 모태로부터 이 에레미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선택했어요. 에레미야를 선택해서 뭐 하시려고 선택합니까? 예레미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모태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한 다음에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 이해하고 싶은 선택하고 성경의 선택은 다르다 그 말, 달라요. 솔로몬을 선택했어요. 자, 솔로몬만 천국 가고 나머지가 지옥 가는 선택이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솔로몬이 왕 노릇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서는데 도움을 주는 왕으로서 솔로몬을 선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중심으로 삼는 거죠. 물론 성전의 우상성으로 유감스럽게 또한 자기들의 보장으로 솔로몬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아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또 다른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노뱀처럼 장대 위에 매달아 올린 노뱀을 우상으로 섬겼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계속하여 역대상 28장 4절을 봅니다. 중간에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십니다. 요셉을 택하셔서 무엇 하십니까?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이 겪는 고난, 겪는 가뭄,
그 어려움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의 가족들 70명의 그의 가족들이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는데 근데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을 요셉이 준비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선택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들, 자신의 가정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유감스럽게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 가운데 진실로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목회자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다. 많으면 대한민국이 이 꼴이 나지는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통해 볼 때에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부른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택하실 수는 있어요. 선택했다는 것이 지금 그 일을 해라는 것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돼야 돼.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했어요. 예레미야를 선택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하며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시간이 걸리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할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이들이 주의 종으로 선택받았다. 그러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 거룩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탁월한 사람, 그런 교만으로 가는 증거와 이유로 삼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선택했으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 주의 종을 선택해서 니는 복받아, 니는 잘 먹고, 니는 잘 살아, 니는 무조건 천국 그러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고 부른 주의 종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한 것,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주님의 사도들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 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교회를 선택하신 것 나오잖아요. 선택에 부른 것 다 나오는데 아니 솔로몬을 선택한 것이 야 솔로몬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백성들의 등골을 다 뽑아먹어. 백성들을 너의 노예로 주노라. 그러니 백성들 네 맘대로 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이상하게 사용해요. 정말로 많은 목사들이요. 아 나는 선택받았어. 그 가운데 많은 경우는 거짓말입니다만은 자기는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 불렀어. 선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라.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오라. 아니면 나는 옳기 때문에 선택받았어. 이 목회자들의 이 교만과 타락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교리가 이 선택 교리가 돼버려요. 목회자들이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택함받았어. 나는 사도들처럼 부름받았어. 나는 소명받았어. 하나님 나 불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바르게 발라. 두 가지를 다 가져요. 내가 옳고 바르고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어. 아니면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고 나는 바를 수밖에 없고 나는 타락할 수 없고 나는 선택받았어. 나 주의 종이잖아.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사자가 되고 미혹의 온상지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잘못 이해한 선택 교리가 그들의 뱃속에가 있거든. 많은 목사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들의 뱃속에가 선택 교리가 있거든요. 선택 교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선택 교리가 있어. 나는 바르고 옳기 때문에 선택받았어.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줘. 하나님이 보장.
하나님이 나를 보증을 서주셨단 말이야.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선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반역한 거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인들을 자기의 종과 노예와 사유제사나 삼습니다. 그런 악한 목회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이고 교인들이 자기의 종들이고 교인들이 자기의 사유재산같이 노예처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느냐 그 말.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요. 그걸 끌고 들어온 다음에 자 이 프로그램에 순종해. 이 프로그램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이게 아닌가벼.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 이 프로그램대로 해. 자, 알파 코스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대로 다 해. 시킨 대로 다 해. 한 3년 하다가 재미를 못 보니까 노인대학을 끌고 들어와요. 돈 막 투자하고 뭐하고 깽가림 다 해가지고 교인들을 앞세워서 세속화를 끌고 들어오는 노인대학을 해요. 그리고 한 10년 하니까 재미를 못 봐요. 자, 그러면 양날개 시스템 끌고 들어오자. 막 해. 5년 지났는데 좀 대충하다가 재미를 못 봐요. 소위 그들의 육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셀 프로그램을 셀을 데리고 들어오자. 뭘 데리고 들어오자. 열린 예배를 데리고 들어오자. 아니면 뭐 선교 프로젝트를 데리고 들어오자. 1년에 단기 선교를 정기적으로 몇 번씩 보내고 땅받기 프로그램을 끌고 들어오자.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비문이 알아서 했겠어.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들은 내가 시킨 대로 순종해.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아니, A란 교인이 목사의 말을 듣고 잘못 죄를 짓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하여 어느 목사가 책임질 수 있냐고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란 이야기니까 그러면 자기가 구원주 구세주란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얼마나 이전에 이 세대에는 정통의 탈을 쓴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을 자기의 노예화하고 사유재산화하고 목회자들의 뱃속에는 나는 선택받았어. 선택받았어. 하나님의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 도대체. 하나님이 그를 선택에 불렀다 그래도 선택한 이유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려 하심이라. 그 부르심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난 선택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선택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첫째는 이단들의 교리의 중심에는 선택 교리가 있어요. 그걸 가르치든지 가르치지 않든지 간에 이단들의 교리의 중심에는 선택이 있어요. 또 유태인들이 잘못된 길을 걷는 중심에도 이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교리가 있어요. 선택 교리가. 아니 자기들의 길,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왔던 이 수천 년의 세월들을 합리화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유대인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잘못되는 것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러니까 선택했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공산화는 절대 안 될 거야. 절대 베트남처럼은 안 될 거야. 왜 안 됩니까? 언제나 될 수 있지요. 심지어 내일이라도 북한군은 쳐내려올 수 있습니다. 올해라도 북한군은 쳐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리라의 근거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피엔딩 할 거야.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선택교리를 가져요.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자들이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선택교리를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은 말로 선택교리를 다 부정해. 예정교리를 다 부정해요. 예정을 이야기하면 막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듣기 싫어요. 이 감리교 알미니안에 빠져서 듣기 싫어요. 반대로 또 극단적 칼빈주의의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예정 선택 그리고 이제 목사가 설교하면 그걸 또 교인들은 또 좋아해요.
다수는 좋아하고 소수는 싫어하고. 다수는 선택 이야기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도 장래는 아름답고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장차 자유통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선교의 위대한 대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 전 세계를 깨우는 그러한 기도회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선택교회를 좋아하잖아요. 선택교회 좋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가 놀랍게 이루어지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선택을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좋아요. 이 말씀 안에 선택이 나와 있어요.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아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뭐죠? 내 의에 입각한 게 아니에요. 내 공로에 입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입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100분의 1을 이해하겠어요? 1000분의 1을 이해하겠어요? 조금밖에 이해 못해요. 말씀에 계시된 것도 다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말씀에서 기록된 것도 다 못 깨닫고 우리 대부분은 죽어요. 근데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며 거만한 거냐 그 말. 그것도 미혹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만 살펴도 충분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선택만 살펴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 나온 신학책은 성경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 버려요. 그리고 자기 지혜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선택의 범위, 성경의 예정의 범위를 넘어서면 미혹이 역사하고 심지어 성경을 빙자해서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예정에 대한 것, 선택에 대한 것만 봐도 충분해요. 근데 정말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읽는 사람은 봐봐라 내가 선택받았어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정말로 제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고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사람은 안심이 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며 평안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에서 택했으니까 나는 얼마나 고상하고 의로운가. 아니면 내게 뭘 하나님이 더 내놓을 것인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 선택을 이해한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르게 선택을 이해한 사람은 선택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유능해서 아름다워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 개 중에서 근데 보니까 내가 잘난 나예요. 잘난 나를 선택했다. 그게 선택받을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 선택받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식당을 선택해요. 맛있는 식당을. 그럼 선택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 자식을 입양을 해요. 고아원에 가요. 그 선택하는데 그것도 은혜에 입각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보기에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 가장 사랑스럽지 않고 보기에 아이고 꼴 보기 싫고 막 그런 아이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택에 좀 가까운 것은 있어요. 아무도 그 양자로 삼지 않고 아무도 고아원에서 입양하지 않는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어떤 사람 선택해요.
갖고 양자를 삼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가장 흡사하기도 해요. 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요. 없는 자들을 선택해요. 무능력한 자들을 선택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이잖아요.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거꾸로 반응하는 거죠. 아니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도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내가 얼마나 고상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좋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혼자 뱃속에 그런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악한 완악함과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게 이제 이 선택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요즘 많아져요. 왜? 잘못된 선택교리 때문에 있는 폐해,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선택교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택에 대한 말씀을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교리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교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까지도 다 부정해버려요. 그걸 듣고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혹이 돼버리면 선택에 대한 에베소 1장 같은 말씀 읽는다 그러면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왜? 혼돈과 혼란이 생겨버리거든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교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잘못된 걸로 비난을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택에 대한 말씀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선택에 대한 말씀만 보면 칼빈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존 칼빈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에. 왜? 그 이상한 예정론, 선택론을 네가 왜 만들었냐? 존 칼빈 안 만들었거든요. 주로 배자부터 칼빈의 제자로서 제네바 신학교 학장인 배자부터 주로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알미니안 논쟁이 있죠. 그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정말로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왜? 선택에 대한 말씀들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선택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교만해질까요?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선택의 교리 때문에 교만이 생겨요. 바르게 이해하면 선택 때문에 겸손함과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매가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말씀은 그 어떠한 말씀들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에 속해요. 선택에 대한 말씀은 중요한 말씀에 속해요. 왜?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거든요.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선택하심. 은혜로 부르심이 은혜로 부르심. 부르심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부르심, 선택 함께 가는 것입니다. 택하다, 부르다, 예정하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렀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아무개야 부르면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걸 아무개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이란 말씀을 볼 때 그게 선택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발견할 때,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발견할 때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는 제가 28장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을 때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9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9절은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고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다음 때 왕이 될 하나님의 선택할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사상을 아신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게 나와요. 자, 이제 28장 4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나를 기뻐하사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근데 기뻐하신다의 근거로 내 행위로 가버리면 내가 기뻐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그리 되면 그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사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거다 그 말. 내가 얼마나 잘났간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겠냐. 나를 봐봐라 기뻐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들은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들은. 응?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28장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그죠? 솔로몬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을 부르고 28장 1절이었습니다. 각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황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가로되 그러는 거죠. 솔로몬은 바로 옆에 먼저 불러놓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한테 하나님께 솔로몬을 택했다고 방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용사들에게 장군들에게 장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은 절대 진리가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나 택했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나 택했어. 그래 내가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돼 당신들이. 하나님 나 택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애언은 살 줬어. 내가 하는 애언은 다 맞아.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내가 거룩한 주의 종이야.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너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말. 솔로몬한테.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친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신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솔로몬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또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솔로몬을 높이 띄우면서 하나님께 솔로몬을 선택하고 세웠으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당신들이 받을 것이다. 솔로몬의 말은 절대적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될 솔로몬을 높이 띄우기보다는 솔로몬이 해야 될 성전의 건축 무엇보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28장 9절로 가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28장 7절에 보면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저간 솔로몬이죠.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날과 같이 하면, 오늘날, 지금 현재는 솔로몬이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우리가 그 유명한 1000번제, 기도원 산상의 1000번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1000번제는 1000번제물을 그날 밤에 기도원 산상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그렇게 지금 오늘날,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고 있다고 말.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한참 동안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 왔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행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에 이제 여자들이 꼬임에 넘어가고 여자들의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애굽왕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배역으로 나아가고 막 돈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돈. 요즘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돈 계속 그냥 돈. 그래서 며칠 전에는 지난번에 한미 군사 연합훈련 했던 돈도 내놔라. 한국 너희들은 내놔라. 연합훈련 하는 돈 내놔라. 또 국방비 내놔라. 실제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그 주둔군, 우리는 주한미군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미군. 주일미군은 미군의 주둔비의 50%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둔비 한 42%를 내는데 실제로는 42%가 훨씬 넘고 50%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2%를 따지는 거고 42%다 그런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영수증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해.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를 옮기는 땅 임대료, 미군 기지에 건물을 지어주고 막 이런 돈까지도 다 산정하고 계산하면 42%가 아니라 훨씬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주일 미군에 대해서는 50% 주둔비를 주고 있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한국은 42%니까 더 많이 달라. 그럼 많이 줘봐야 형평성에 의하여 주일 미군 정도의 돈만 주면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훨씬 더 그 이상이에요. 항상 돈. 주한미군 주둔비 안 내놓으면 뺄게. 방 빼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지요. 예? 한미 수요 조약이나 한미 동맹이나 이것은 별로 트럼프에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원래 트럼프는 부동산업자니까 얼마나 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까, 얼마나 남겨 먹을까, 얼마나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까예요. 돈이 그의 트럼프의 뱃속에 들어있는 게 돈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동맹국들과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왕따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는 지금 미국의 큰 기업이 미국 떠난다 그랬어요. 하고 난리가 지금 났던가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무역전쟁 시비를 걸어 왜 이익을 보려고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떼처럼 날라들어서 연일연양 말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돈 내놔. 내 비행기 한번 출동하는 것 돈 내놔. 항공모함 한번 오는 것 돈 내놔. 항공모함이 오는 것은 그건 미국이 지불해야 될 돈이에요. 그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돈 내놔 그러는 거. 이제 완전히 호구처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원했던 저 좌파 종자들, 주사파 종자들이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했는데 잘 된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돈 내놔. 돈 못 줘. 너그 나가. 알았어. 손해보니까 나갈게. 그리고 나가는 거죠.
전에 필리핀에서 주필 미군이 철수했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필리핀의 섬도 중국한테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계속 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들 좀 들어와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삼켜버리고 먹어버리죠. 중국하고 북한하고 함께해서 그냥 바로 내려와 버리면 끝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끊임없이 돈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 사상 안에, 트럼프의 사상 안에는 돈이거든. 만몬이거든. 만몬. 돈. 아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뱃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뱃속에 있으면 돈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꺼내는 거지. 그치요? 어느 큰 교회, 광주니까 그러지, 전라도 광주니까. 광주에 있는 큰 교회, 저도 전에 갔었는데, 한 1,500명 되던가, 이 교인이? 그거는 강대상 옆에다가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 사진을 걸어놨다 그래요. 광주 베델교회입니다. 광주 큰 교회. 검색만 하면 나오는 큰 교회인데, 제가 전에 세미나 참석하러도 갔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부총회장 담임 목사님 되는 게 뜻이다고 크게 프랭카드 걸어놨더라고요. 주로 좀, 저는 통합 측을 별로 싫어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은, 통합 측 교회 목사들이 좀 그 짓거리를 전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김정일이하고 문재인 사진 앞에다 걸어놓고, 강성 옆에 걸어놓고, 이제 연일연하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한반도가 둘이 손잡고 통일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말이에요. 열심히. 한국 교회들이 미쳐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상에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신다. 그러니 솔로몬 너의 사상이라는 건 바뀌어가기도 하고 미혹당하기도 하고 만들어져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상이라는 것. 모든 사상을 아신다. 트럼프의 뱃속에 있는 사상이 뭐냐고 말이 뭐냐. 그가 계속 돈 이야기하니까 뱃속에 돈이 있는 거죠.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어쩌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치인이고 그냥 무엇보다 장사꾼이고 부동산 업자고 대통령도 자기 임기 끝나고 연임 안 되고 당선 다시 재선 안 되면은 다 부동산 업자 할 거 아니에요. 땅 팔고 땅 사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냐. 그게 그가 평생에 살아왔던 뱃속이단 말이에요. 뱃속. 어떻게 이익을 보느냐. 어떻게 적자를 안 보느냐. 어떻게 말에 1,000만 원에 사가지고 100억이라도 파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자 없는 땅 어떻게 차지하냐. 미리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그래서 장차 개발될 땅을 싸게 사가지고 개발된 다음에 비싸게 팔아먹고 하느냐. 그렇게 평생 살아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에가 하나님이 있겠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현재는 너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그게 28장 7절 아닙니까? 저가 솔로몬이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계속이죠. 계속.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나 지도자들과 솔로몬에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렇게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을 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지금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팔레스틴에 대해서도 아니 팔레스틴은 하나님께 받은 지가 옛날이잖아요. 옛날.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받은 지가 수백 년이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400년 뭐 이리 됐잖아요. 400년. 뭐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이제 자기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28장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니 이미 영원한 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렇게 해야지. 또한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의 예정이 모든 걸 보장한다고 착각하니까 성경에서 배교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배교 시리즈를 한참 설교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배교에 대한 말씀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려요.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등겨버리시고 그런데 자기들은 한 번 선택받았기 때문에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선택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도 잘못되고 선택의 말씀 부정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강조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당연히 그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방백의 지도자들과 장군들, 장수들, 감독들 등등에게 그렇게 하라 그 말이 그들의 선택, 그들의 결단.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어이구 듣기 싫어. 잘못된 예정론 때문에 예정이라고 하면 환멸을 느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면 환멸을 느껴. 그러니까 선택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말이야. 또한 인간의 선택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선택만 중요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를 버려버리면 그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돼 버린 거예요. 잘못된 길로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길로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더요. 나는 고상하다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가들 애언받고 애언 들으려고 열심히 사람들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미국도요. 애언받고 선지자들이 애언한다. 애언자들이 애언한다 그러면 막 몇만 명, 몇십만도 모입니다. 왜요? 애언이 뭐예요? 그게 운명론, 결정론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사술이고 점치는 거죠. 미국에 대한 좋은 애언을 받으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에 대한 좋은 애언. 그래서 전에 릭 조이너나 밥 존스나 뭐 누구나 샴볼츠나 바비 코너나 뭐 이런 인간들 모여가지고 매년 지금도 그러나요? 미국을 놓고 전 세계를 놓고 매년 애언하잖아요. 미국의 경제, 뭐 어디의 경제, 어디에 미국의 교육, 미국의 정치, 미국의 뭐 종교, 미국의 뭐 다 예언하잖아요. 맨날 예언하잖아요. 그게 되나요? 그게 이루어지나요? 코미디지. 코미디지. 그런 걸 이제 순전한 나디에서 또 계속 출판하다가 돈이 안 되는 것 또 안 하네. 어쨌든 끊임없이 예언한다면 쫓아가고 듣기를 좋아해요. 왜? 그게 운명론이고 결정론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점점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나 점점 한국의 교인들도 애언 맞고 애언 집회 참석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왜?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약속 지킬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인데 성경 66권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당연하게 지금도 애언 은사가 있다고 믿고 저도 애언 은사를 받아서 애언을 한 지가 그래도 애언을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집회 때 간혹 애언 소위 사역 애언을 해주고 이런 것이 그래도 한 30년 되나요? 30년? 어쨌든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25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애언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애언 은사니까 애언을 감동 주시고 하도록 하실 때에
잠깐 하는 거지. 그러나 애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걸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애언에 대한 열광과 광증과 무책임 때문에 그걸 볼 때에는 정말 애언의 은사나 애언 사역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점점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말고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겸비하며 엎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로마스도 선택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잘못된 선택, 잘못된 예정으로 가버리면 높은 마음을 품어버려. 그만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 대한 선택과 솔로몬에 대한 경고를 봅니다. 솔로몬에게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는 말씀과 선택의 말씀을 보고 또한 로마서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예정 교리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한 잘못된 주술과 샤머니즘처럼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서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싫어하는 완악함 속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정 앞에 선택 앞에 어떻게 할지를 배우고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